서울은 이 저녁에 교통 지옥이 아주 심한데 오늘 저녁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통 지옥을 뚫고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가대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던 우리 박성기 목사님, 그리고 늘 마음속에 헌모하던 이 성도교회 와서 말씀 증거하게 된 것을 저는 한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 능력입니다. 병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참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한 명만 있어도 사탄은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이 노는 같은 것을 강의하면서 노느나 강의할 것이지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어떤 시트콤 같은 데 보면은 점치로 가는 것이 아주 버젓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MT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할 것 없이 전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천국의 능력을 끌어오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양육받던 한 자매가 일본 선교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쁘장한 자매인데 갑자기 선교사 부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국에 너무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하기를 한국에 있는 귀신들은 전부 일본에 가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시집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 귀신들, 일본 귀신들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못했구나. 응? 이 한국 귀신들까지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귀신들이 우글우글 거리게 되었구나. 이 귀신들을 이기려면 이 무당을 잡아야 된다. 근데 어느 날 교인 가족 중에 왕무당이 있는 겁니다. 고모 중에 왕무당이 그 친척집을, 교인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요 왕무당을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자매가 다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기도한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욕탕에서 그 무당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당은 이 사모를 모르고 사모는 무당을 알고, 그래서 무당은 탕 안에 있는데 이 사모는 탕 밖에서 둘 다 뻘떡벗고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뻘떡벗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무당이 먹혀 들어갑니까? 그리고 손녀가 이 무당을 모시고 온 이 왕무당입니다. 왕무당. 이 짝두 위에 춤추는 무당이거든요. 손녀는 먼저 가고 이 무당만 남았는데 이 사모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욕 마치고 이제 가면서 당신 누구지? 무당이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와 급수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무당이든지 신부든지 목사든지 나와 급수가 같은 사람이라야 내 정체를 아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런 분들하는 겁니다. 이 사모가 거기서 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내가 안수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무릎은 안 꿇어요. 그냥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잘 모셔드렸다 그래요. 무당이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이 자매 때문에. 그래, 이 자매가 또 가만히 일본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장례식은 전부 다 중이 와서 하는 겁니다. 왜 중이 와서 하는가 하면 묘지가 다 절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장례식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불교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가 내가 중을 전도해야 되겠다. 중을 만났습니다. 중을 만나가지고 너 성경 배워라 이러니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 중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중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소개하는데 자기는 어느 절에 중입니다. 그럼 뭐 교인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중이 교회를 와요. 왜냐하면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주지인데 아버지는 은퇴하고 요 아들이 이제 주지가 되는 겁니다. 주지 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습니다. 주지 중을 만나가지고 그 절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절은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벚나무가 있는 절입니다. 일본에서 최고로 오래된 벚나무가 있는 절은 그 중이 주지로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중이 귀여워가지고요. 너 성경 공부해라. 교회 오라. 이러니까 가겠대. 언젠가는 가겠대. 지금 이제 주지가 되니까 자기가 바빠서 못 가는데 언젠가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굉장히 이 파워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 전도하고 무당도 그냥 꺾어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그 남편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평생 살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물어요. 왜 그래 매일 울면서 기도하냐 이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박은조 목사님 설교 듣고 김서택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일본에 와서 당신 설교를 한평생 들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 죽는 게 낫겠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흔히 생각하더만은 나도 김서택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그래서 설교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도 시험이 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려면 세 번 정도 쪼가리 난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목사님 말씀 딱 맞더라면서 3번 쪼가리 나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막 교회가 붕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파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지식인이나 전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강화도에 한번 갔습니다. 그 상감청자가 있는 거 보고 숨이 막혀요. 이야, 진짜 이 상감청자가 색깔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성공의 예배당이 한국식으로 지은 최초의 예배당을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강화도에는 술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점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섬 안에는 절대로 선교사들, 예수자이들 못 들어온다고. 이 사람이 딱 막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선교사 세례를 받고 싶으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이 부자가 본 겁니다. 야, 이 기독교가 뭐냐? 선교사나 예수자들 들어오면 죽인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업고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이건 뭐냐? 이 부자가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노비를 다 불렀습니다. 본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노비 없다. 전부 자유다. 땅까지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그 노비였던 사람이 야,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우리 이 부자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기독교구나. 그래서 강화도는 전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감리교. 그 지역이 감리교 지역이니까요. 술집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권사들이, 집사들이 갑니다. 술집 여자 머리 잡고 돌리면서 어디에 함부로 여기서 술집을 하려고 하냐고 말이죠. 술집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강화도가 어떻습니까? 전부 모텔입니다. 모텔이 그 나쁜 짓 하는 그런 모텔이거든요. 술집 천지입니다. 점집도 많아요. 저는 1974년도에 대학교 1학년입니다. 74학번이죠. 그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 비화를 제가 외국 사람 설교집에서 읽었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면 틀림없이 데모한다.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중곤 목사나 CCC 이런 주최하는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라고. 집회해라고. 제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 그러니까 뭐 돗자리 같은 거 쫙 깔고 진짜 100만 명이 모였는데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1부 예배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하고 통역은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하고 김장한 목사가 키가 작으니까 받침대가 이만큼 높아요. 근데 빌리 그레함보다 통역이 더 잘하는 겁니다. 설교자보다 통역이 더 잘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설교를. 그때부터 김장한 목사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기 설교를 한 것 같아. 빌리 그레함 설교하고 섞어가지고 인기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부 설교를 한경직 목사님이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북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북 말씨로 설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랑가랑하더라고요.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기독교가 막 일어서는데 한 해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씩 막 느는 겁니다. 목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막 2부 예배, 3부 예배, 어떤 동네는 제1교회, 제2교회. 기독교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더 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교인들 수가 25%, 30% 줄었습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그거야,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박쥐를 삶아 먹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퍼진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 박쥐는 좋은 짐승입니다. 박쥐는 한 시간에 모기를 10만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박쥐 한 마리 있으면 에프길라 필요 없어요. 모기 10만 마리를 잡아먹는 게 박쥐입니다. 한 마리가. 근데 박쥐 몸 안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균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삶아 먹으니까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까지 안 싸운 교회도 있죠. 근데 엄청 싸웠습니다. 원로 목사와 새 목사, 장로님들, 또 이쪽 장로님,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막 파가 나눠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누군가가 그 싸우는 걸 또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렸어요. 그 제가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 경상도 말로 싸우는 거예요. 지기라, 지기라.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전라도 교회는 그게 무엇이요? 무엇이요? 전라도 말로 싸우더라고요. 서울 교회는 보니까 서울 말로 또 싸우더라고요. 법으로 해요, 법으로 해요 이러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코로나 온 겁니다. 한국 교회 25% 날아갔는데 이거는 10년 정도 해야 겨우 끈질 수 있는 사람 10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더 날아간 것이 위상이 날아갔습니다.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로님들의 존경심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을까? 왜 조롱당할까?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중을 전도할 수 없을까? 무당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끌고 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메커니즘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 공부 좋아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알아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커리어 들어가는 겁니다. 실력을 알아줍니다. 개인의 능력을 알아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교회에서 쫙 빠지고 있습니다. 성도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네요. 대구에는 큰 교회는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못합니다.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 그 여름 성경할 때 보냅니다. 아이들을 보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옛날 동부교회는 학년들마다 영하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그거 학년들마다 어린이들이
200명석이었습니다. 200명씩. 지금 100명이에요. 100명도 안 되기도 합니다. 한 80 몇 명 지금 이래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빽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론이고 세상은 실력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 감독 하나 죽이고 40년을 미디안을 광야를 방황합니다.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40년을 돌아다닙니다. 구석구석을 다 찾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 40년을 돌아다닙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죠. 원로가 됐으니까 그만둬야죠. 모세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불 붙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야 놀랐다. 내 이 광경을 보리라.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엎드리고 눈을 가리고 신을 벗습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깨운 겁니다.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조상들의 언약을 깨운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막 수십만 마리가 육지로 올라오고 불우박이 떨어지고, 잠자는 하나님의 언약, 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웠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대개가 성경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은 학벌이고 실력이고 외국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 에스더에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고위 관리나 국회의원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가지고 종교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요. 과연 그게 바른 기독교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에스더에 나오고 교회 장로 되고 교수 되고, 그게 과연 기독교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문에서 북을 하던 장애인 거지를 보게 됩니다. 돈 좀 주시오.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뭐 춤까지 춥니다.
여러분 다리 다쳐본 분은 아시지만은 이 오랫동안 다리를 안 쓰면 근육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자를 일어서고 뛰고 춤추게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기초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하나를 풀어서 맹인은 눈을 뜨고 또 알코올 중독자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비밀인 겁니다.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말합니까? 사무엘의 생각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요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인들이 그거는 목사님의 사견이고요. 난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왕이 된다. 그게 뭐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거는 사무엘의 생각이고 사울은 달라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는 정표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정표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정표를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가 가다가 라헬의 묘지,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세 사람을 만날 텐데 전부 염소를 한 마리씩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울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염소는 다 찾았다. 염소는 다 찾았다. 아버지가 너희 걱정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염소를 잃었는지 찾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이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염소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름을 붓고 맛있는 부위를 주고 이래도 마음속에는 염소입니다. 염소를 찾아야지. 염소 찾았다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너에게 인사를 하고 염소가 돌아왔다. 그게 첫 번째 정표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 다볼을 차는 이스라엘 전투로 유명한 산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 참나무 아닙니까?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오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오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 텐데 떡 가진 사람이 떡 2개를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떡 2개를 줄 거라. 포도주는 안 주고. 그거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세 사람, 염소 새끼 한 마리씩, 한 사람이 염소 세 마리, 그리고 떡 세 개, 가족 부대 하나, 그 중에서 떡 두 덩어리를 줄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서울대 문제 이런 걸 내야 됩니다. 시시하게 그런 걸 내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증표는 거룩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블레셋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선지자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찬송가를 연주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성가대와 만났을 때 사울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뭡니까? 내 말한 것은, 기름 부은 것은 개인 사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은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 될지 모릅니다. 우연히 겹쳐도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이 사울은 이 성령의 체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성령을 받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재주가 없었습니다. 재주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제 위에 형님들은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참 사교적입니다. 사교적이에요. 우리 형님 세 분이 계셨는데요, 이 세 분은 보통 비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너 좋고 공부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고 기억력 뛰어나고, 저는 그런 재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가진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친구도 별로 잘 사귀지 못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팽이를 만들거나 연을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형들보다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형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저만 가진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재주였습니다. 설교 듣는 재주였습니다. 유년부 어린이인데도 어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참 귀여워하세요. 애가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요. 제 집에 가면 형님이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형님은 교회 안 가면서 들은 설교 자기인데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제 땅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멋있게 살 섞어가지고 제 이야기 섞어가지고 멋있게 설교해 줍니다. 그게 제 재주였습니다. 성경 읽는 게 제 재주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마다 갈등을 느꼈습니다. 영어를 먼저 해야 되나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야. 모르겠다. 성경부터 읽자. 한 50장 읽습니다. 그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제 재주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재주가 참 좋긴 좋은데요,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시험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험에 그 성경 문제를 가지고 좀 내야 되는데 성경 문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잘라야지 어떻게 이런 공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자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재주는 돈벌이가 안 됩니다. 제 돈을 안 벌어요. 돈 버는 걸 싫어합니다. 뻔한 직장도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때려쳐 버립니다. 극빈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지. 응?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 응답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이 되니까 혹시 기도 응답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폐암 환자가 있어서 폐암 3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저희한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 기도받고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좋다!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두어 들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완치됐습니다. 폐암 완치됐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생글생글 웃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떤 교인은 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이게 폐혈증으로 가가지고 시간을 다툽니다.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는 곧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 부모사인데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라. 중간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족하고 기도하지 마라. 무조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환자 잡고 기도해라. 그 엘리사의 그런 경험을 제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부목사 시킨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중환자실로 그냥 돌진에 들어가가지고 환자 손잡고 기도합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최고 미남입니다. 최고 미남. 제가 교인들인데 그랬습니다. 이 죽을 사람이 살아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누군지 찾으려고 하면 성가대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찾아라. 그 사람이라고. 이야, 참 세상 재주 없어서 막 손해 많이 보고요. 업신여김도 많이 당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눈을 번쩍 뜨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막 기적과 축복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막 나타나요. 이 세 가지 예언 중에서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 하는 예언과 떡 2개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해서 성가대 찬양을 듣고 오케스트라를 듣고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중에 되는 것 중에서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암나기죠. 암나기. 아니면 배고프면 떡일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전에 작은 정표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에게는 양털의 이슬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은혜, 작은 감동,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물 반방울 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표입니다. 목사님, 반방울은 뭐고 한 방울은 뭡니까? 눈물이 턱주걱까지 내려오면 한 방울이고 내려오다 걸리면 반 방울이고, 막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시고. 요새 산불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기까지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지금 산 사람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죽은 분들까지 살아나면은 얼마나 이 경제가 어려워지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누워 계시고, 작은 은혜, 마음이 확 불붙지 않아도 따뜻해지는 것도 이게 불붙는 겁니다. 워밍, 워밍. 작은 응답, 작은 응답. 계단에서 넘어질 뻔 하다가 안 넘어진 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작은 체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털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정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표는 정표고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 조그만 구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되는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가 억수 같은 비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지팡이가 됩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작은 은혜, 반방울, 눈물 반방울 쭉 안 내려와도 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사탄이 집중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도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예. 사탄인데 한번 물어보니까 사탄도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중이 떠중이 신자들 막 술 먹고 막 비틀 이런 것들은 건드릴 시간이 없대요. 사탄이 제일 겁내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교회 목회자, 교회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교회가 시험 들거든. 우리는 작은 은혜를 체험해도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합니다. 능력을 끌고 오는데 실패를 합니다. 제 외사촌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큰 수술을 했는데 폐를 하나 잘라내고 눈 하나가 이렇습니다. 의안입니다. 의안. 근데 그 형이 참 미남이에요. 성격도 참 좋아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린 제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연세대가 이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클 때까지 연세대학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으로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촌 형에게 자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가 서로 사랑하니까 처녀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남자가 없어서 폐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그런 빈신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도 반대입니다. 신랑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감리교 목사님. 수표교회라면 그때로서는 좀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수표동 교회. 네가 남의 처녀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키면 안 된다. 결혼 포기해라고. 형은 포기합니다. 처녀가 포기를 안 해요. 이 배를 눌릴 수 없으니까 창문에 돌을 던집니다. 안 나와요? 더 큰 돌을 던집니다. 안 나와? 더 큰 돌을 던집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깨질까 싶어서 나가면 데이트를 가야 됩니다. 데이트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 집에 한번 갔습니다. 쨍그랑 하면서 유리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 이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녀가 와서 또 돌 던진다. 모르는 체 하자. 결혼했어요. 그분이 목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사를 받는다 하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 외갓집하고는 연락 잘 안 하는데 그 형하고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신앙도 좋습니다. 해가 하나 없어요. 눈알이 하나 없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녀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너희 집 유리창 박살난다. 응? 내가 짱돌 들고 다 깬다. 응? 작은 거 던질 때 나온나?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돌 던지니까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사탄이 별거 아닌 거로 막 이간질시켜요. 싸우게 만듭니다. 큰 소리 막 내게 만듭니다. 거기 수책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사탄이 시기 하고 있구나. 어떤 성도는 그렇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길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왜 어려움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마귀가 나를 겁내는구나.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길앗 야베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암몬 왕이 엄청난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때 길앗 야베스는 암몬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쪼가리 나가지고요. 어느 한 지파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각자가 살아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도 없고 대행도 없고 장관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대단한 거죠. 6.25 때 살아남았으니까요. 우리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쪼가리 날 대로 쪼가리 나가지고요. 길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는데 도와줄 지파가 한 지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항복하자.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자. 그래서 대표를 흰 깃발 들고 암몬 왕에 찾아가서 우리 항복한다고.
돈 달라고 한 대로 다 주겠다고. 근데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항복하려면은 항복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항복할 자세가 뭐냐? 전부 어린애, 여자, 할머니, 남자 다 나와가지고 오른 눈을 뽑아야 항복할 자세로 인정해 주겠다. 누나를 뽑으라는 겁니다. 누나를 자기들이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욕을 주겠다. 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치욕을 주겠다. 너를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버리겠다. 빨가벗기겠다. 치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암몬 왕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앗 야베스부터 눈알 하나씩 빼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알을 빼겠다는 겁니다. 제 고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이 고모님이 눈이 사시입니다. 왜 사시가 됐는가 하면, 이 고모님이 어렸을 때 그 고모님의 어머님이 이 배틀 밑에다 아기를 눕힌 거예요. 그 배틀에 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애가 이래 하다가 사시가 된 거예요. 고모님이 사시였습니다. 우리가 고모님 집에 놀러 가서 고모님 우리 왔습니다 이러니까 왔나? 창문을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정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사시는 이 정면의 상이 바로 안 잡히는구나. 길앗 야베스 장로들은 치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눈알을 하나씩 뽑는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선택할 일이 뭡니까? 전부 죽도록 싸워서 다 죽든지, 아니면 치욕을 감수하고 눈알을 뽑든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간을 좀 벌자.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통보해서 혹시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싸우겠다고. 그렇지만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우리 눈을 다 뽑겠다고. 자진해서 한 줄로 쭉 써가지고 집게로 눈을 뽑으라고. 암몬 왕은 압니다.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길앗 야베스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 일주일 줄게. 일주일 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도울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없을 거야. 그냥 빨리 눈알 뽑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이 길앗 야베스 장로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 됐지만 실권이 없습니다. 또 반대파들이 많아가지고 사울은 왕이지만 왕 노릇을 못합니다.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닙니까? 길앗 야베스 장로들은 사울에게 사환을 보냅니다. 사울이 없어요. 지금 밭에 가서 일한다고. 왕이 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벌써 듣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사울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이스라엘 눈알 다 뽑게 생겼네. 도와줄 힘이 없네. 우리는 뭐 왕을 뽑아도 왕 노릇 못하고 오히려 막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누나를 다 뽑는다고 하네. 우리 망했다. 전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맹인들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한 100명 정도 청소년 맹인들이 모였습니다. 맹인들이 눈 뜨고 있어도 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니까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맹인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마치고 저는 집으로 가고, 이 맹인들은 그냥 예배당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 간증하고 밤새도록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이 교회 틀림없이 난리 났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지금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뭐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경찰이 가서 좀 진정을 시켜달라고. 그 경찰이 몇 대가 와가지고 안에 들어와 봤어요. 맹인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막 간증하고, 경찰들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이들을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이들이 울고 소리 지르는 거 아무도 방해 못한다. 이웃 사람들에게 참으시오. 며칠만 참으시오.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찰들이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부인이 울면 남자는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뭐 옳고 틀리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준 최고의 무기가 눈물입니다. 여성이 눈물 흘리면 무조건 져야 돼요. 뭐 따지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최고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눈물 날 때 흘려버리세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질러버리세요. 네, 목사님은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또 권사님들이 보고, 우리 목사는 또 어디 가서 죄 짓고 지레 와서 회개하노? 이러기 때문에 목사는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을 뻔했어요. 저도 빨리 죽을 뻔했어요. 장로님들도 막 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권사가 막 찌르고 말이에요. 어디에 채심머리 없이 영감쟁이가 말이에요. 막 울고 이러냐 이럴까 싶어가지고 참거든요. 치매가 오는 겁니다. 치매가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지금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사울의 결단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왕궁이 없습니다. 신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 3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공인입니다. 공인. 그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는 공인입니다. 공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은 끝까지 목사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관점이 다르고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 동북교회 장로님들도 끝까지 저를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격려해 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격려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럽습니다. 인색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뭐 새바닥이 빠집니까? 목이 부러집니까? 아니,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준다 해서 손가락이 지금 금이 갑니까? 그래서 그게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회 마치고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울고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거 막 이야기하고, 청년들 그때 막 뒤집어졌던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너희들 다 나쁜 놈들이다.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하냐 지금.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내가 병도 안 나고 참 더 은혜스럽게 목회를 했을 텐데, 지금 나가는 입장에 그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나쁜 놈들아. 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좀 미리 이야기를 하지. 다 울고 막 이러는데, 제가 모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막 한창 힘들고 이럴 때, 그때 제가 이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제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더 부흥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 나갈 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미리 좀 해야지. 사울이 오른 눈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정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준 거는 이건 사실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장 찍어 준 거다. 내가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 사울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도 이삿짐 사이에 숨어 있는 걸 잡아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정표를 믿었습니다. 작은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술 마시는 크리스찬들 제법 많습니다. 요즘 여성들도 술을 막 마셔요. 아침까지. 아침까지가 뭘까? 그 소주 이름입니다. 소주 이름. 왜 크리스찬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다 나와! 막 소리 지릅니다.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가짜 변화입니다. 속는 겁니다. 왜 술 마시는 사람이 길을 비틀거리면서 걷습니까? 자기는 바로 걸어요. 근데 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소극적인 사람 담대하게 만듭니다. 지도력이 없는 사람 지도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꾸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비급하고 겁이 많은 사울을 담대한 용사로, 왕으로, 군사로 바꾸었습니다. 통곡만 할 것이 아니고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사울은 용기를 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나귀를 아낍니까? 사울은 아주 작은데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농사 짓던 소 2마리를 죽입니다. 12토막을 내요. 소도 안 아까워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소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이 12토막을 전령들인데 들고 뛰어가서 한 지파에게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전령들은 피가 흐르는 소머리, 피가 흐르는 소 뒷다리, 피가 흐르는 소갈비 그 들고 막 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빨갛게 됐습니다. 빨간 전령, 피의 전령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지파도 안 나오는 지파가 있으면 그 집 소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들이 죽는다. 마른 소를 죽인다고 했지만 우리가 살지 못하겠구나. 이 사울의 이 지금 이 결단을 보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다가는 우린 다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눈알 뽑는 이야기 하는 게 하루, 전령들이 피 흐르는 고기 들고 가서 전하는데 하루,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하루. 근데 며칠 만에 33만 명이 집합을 합니다. 이건 걸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뛰어오고 전력 질주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트 타는 사람들, 바람 안 불면 배가 꼼짝도 안 해.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가 없으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요트 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명예가 뭔가 하면 무동력으로 세계 일주하는 겁니다. 무동력으로 엔진 안 켜고 세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무풍지대에 걸리면 그냥 한 달 동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꼼짝 안 해요. 근데 바람 불면 어떻습니까? 무역풍이나 막 이런 불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교회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사랑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막 서울 어디 들어가고, 우리 남편 성진아, 그런 바람 불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강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바람을 막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란의 바람, 술의 바람, 동성애의 바람, 분열의 바람, 교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람, 사탄의 바람들이 막 산불의 바람 막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애들이 그 이태원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159명인가 그 깔리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마귀가 그래 안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밀었습니까? 마귀가 밀은 거예요. 마귀가 누구 어떤 좀 이상한 사람 시켜가지고 밀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애가 지 혼자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수십 마리 붙어가지고 머리카락 땡기고 바지 땡기고 그래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가 밀어서 떨어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마귀가 꽉 찼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강대상은 더합니다. 강대상은 마귀가 설교 못하게 하려고 그냥 막 새까맣게 들어붙어가지고 설교가 기니 짧니 뭐 말투가 어떠니 뭐 별의별 소리 다 해. 우리나라에 지금 강한 마귀의 바람, 귀신의 바람, 악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술바람이 붑니다. 음란의 바람이 붑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의 바람이 붑니다. 여기를,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맞불입니다. 맞불. 큰 이런 산불이 오면요, 이번에도 경북에 산불 올 때 태풍하고 미사일은 저리 가랍니다. 그냥 이런 불덩어리가 그냥 대포 속도로 그냥 산을 넘어서 와가지고 막 때리는데 못 피합니다. 그게 산불이에요. 산불이 뭐 산에서 불 붙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불덩어리가 그냥 대포알같이 막 날라옵니다. 그때 아주 숙련된 소방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불을 지릅니다. 상당한 나무를 빼놓고 여기 불을 지릅니다. 여기서 또 불이 일어나고 저기서 불이 오고 중간에 불이 합치는 순간 꽉 하면서 큰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딱 없어져요. 큰 불이 붙으면서 산소가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죽어요. 놀랍게 불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노련한 소방관은 맞불을 질러요. 오늘 우리는 맞불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맞불이 필요합니다. 뭐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고 이래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맞불을 붙여가지고 쾅 소리 나고 산소가 싹 없어져야 이 불이 꺼집니다. 사울은 어떻게 맞불을 붙입니까? 33만 명이 며칠 만에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라크에 전쟁할 때 미군이 한 20만 명 이동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요즘도 한 몇만 명 광화문에 모으려고 그러면 버스 수백 대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옮겨야 됩니다. 사람 이동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김밥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 사람이 33만 명이 한숨에 모였다는 것은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분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정표를 믿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돌격합니다. 쉬지 않고 뛰어왔는데 더 뛰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밤새도록 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놀 때 다 놀고, 다른 사람 잘 때 다 자고, 남 구경할 때 다 구경하고 하나님 일 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노는 거지.
사울은 맞불입니다.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새벽에 암몬 족속에게 덮칩니다. 암몬 족속들이 다 죽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의견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강대상을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목사님의 설교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정표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비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맞불이 붙어가지고 불은 꺼졌습니다. 암몬 족속들 다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임하면 불이 붙은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로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겁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능력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광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찢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표, 말씀의 정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교회 주위로부터 전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